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수행 도량에 두루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혼란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한탄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등불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화랑의 미륵신앙은 바로 이러한 희망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미륵불은 먼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화랑들은 미륵의 시대를 꿈꾸며 자신의 마음을 닫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모여 내일의 정토를 이루게 됩니다. 미륵 세계를 기다리는 사람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륵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화랑들이 품었던 용화향도의 정신과 미륵신앙의 참뜻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희망과 원력을 잃지 않는 수행자의 길을 다짐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발언하며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미륵존열의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 옛날 신라의 한 산골 마을에 젊은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도 뛰어났고 글도 잘 읽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미륵불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일까? 정말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면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일까?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 계신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미륵불은 언제 오십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미륵불이 오시면 무엇을 하겠느냐? 화랑은 힘차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돕겠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일은 미륵불이 오셔야만 할 수 있느냐? 화랑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산 아래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논밭의 농부는 굶주린 사람을 위해 곡식을 키우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며 어떤 이는 다친 이웃을 돌본다. 그들은 모두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륵의 마음을 먼저 실천하고 있느니라. 화랑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미륵과 같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륵은 먼 하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미륵은 이미 오고 있다. 세상을 밝히려는 원력이 피어나는 곳마다 용화세계의 씨앗은 자라고 있다. 그날 이후 화랑은 더 이상 미륵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륵의 시대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른 마음을 낼 때 시작되는 것이구나.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 화랑을 존경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미륵불을 배웠습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마다 나는 미륵불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기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미륵신앙의 참뜻은 미래의 부처님을 기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미륵의 자비와 원력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어둠을 탓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머물지만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륵 세상은 먼 훗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미륵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곳이 곧 용화세계요. 그 사람이 바로 미래를 밝히는 보살이다. 화랑과 미륵신앙의 만남. 미래를 준비한 젊은이들. 신라 진흥왕 시대 한 젊은 화랑이 단석산 기슭에 앉아 거대한 미륵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바위에 새겨진 미륵불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미륵보살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설하셨다. 그러나 미륵보살은 아직 도솔천 내원궁에서 수행하며 중생을 구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화랑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실 부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다. 화랑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승은 산 아래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논에서 땀 흘리는 농부가 있었고 부모를 봉양하는 자식이 있었으며 굶주린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다. 저들은 모두 미륵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 화랑은 더욱 의아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륵불은 혼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다. 그러나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미륵이 오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한다. 화랑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에 화랑은 단석산 미륵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미륵불은 먼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었지만 그 부처님의 마음은 이미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랑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무사가 아니라 미륵의 후예, 용화향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미륵이 강림하는 용화세계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련과 희생을 통해 그 세상을 앞당기고자 했습니다. 무예를 익힌 것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마음을 닦은 것도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게 미륵신앙은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행의 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는 수많은 화랑들이 등장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늘 한 가지 서원이 살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오실 미륵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미륵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기다리라고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미래의 부처인 미륵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미륵의 자비와 원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이 중생을 기다리고 계시듯 우리 또한 자신의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를 키워야 합니다. 화랑들이 미륵의 후예를 자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부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가 오실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륵은 먼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 속에 이미 미륵은 오고 있으며 진리를 따르는 삶 속에 이미 용화세계는 피어나고 있다.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미륵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미래를 만들어간다. 도솔천은 먼 하늘에 있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피어난다. 미륵 세상은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한 원력에서 시작된다. 미래의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용화세계는 세상이 바뀌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열린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미륵을 찾지 말고 미륵의 길을 걸어야 한다. 부처는 세상을 구하러 오시지만 중생은 스스로를 닦아 그 길을 맞이해야 한다. 화랑의 칼은 나라를 지켰고 화랑의 신심은 미래를 지켰다. 자신을 이기는 수행이야말로 미륵을 맞이하는 첫 번째 공덕이다. 미륵의 후회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도솔천으로 가는 길은 하늘에 있지 않고 청정한 마음 속에 있다. 어둠이 깊을수록 미륵 신앙이 빛나는 것은 희망이 절망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자비가 10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10사람의 원력이 세상을 밝힌다. 미륵은 먼 훗날의 부처이지만 미륵의 가르침은 언제나 오늘의 실천이다. 용화향도의 참뜻은 미륵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미륵처럼 살아가는 데 있다. 미륵불은 미래에 오시지만 미륵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미 와 있다. 용화향도와 진흥왕의 이상국가. 용화세계를 꿈꾸었던 화랑들. 신라 진흥왕 시대의 어느 날 젊은 화랑들이 남산 기슭에 모여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을 쏘고 말을 달리며 몸을 단련하던 그들은 저녁이 되자 스승을 중심으로 둥글게 앉았습니다. 그중 한 화랑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우리를 화랑이라고 부르지만 왜 어떤 기록에는 우리를 용화향도라고 부릅니까? 스승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화향도란 용화세계를 따르는 물이라는 뜻이다. 용화세계란 무엇입니까? 미륵보살께서 미래의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시는 세상이다. 화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미륵하생경에는 미륵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백성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하며 임금은 정의와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는 전륜성왕이 된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화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화랑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왕께서도 그런 세상을 꿈꾸셨던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진흥왕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려 한 분이 아니었다. 혼란한 세상을 하나로 묶어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전륜성왕의 길을 걷는 왕으로 여기고 화랑들에게는 용화향도의 사명을 맡긴 것이다. 화랑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무예도 단순히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스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칼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용화향도의 수련은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만드는 데 있다. 그날 밤 화랑들은 산 위에 떠오른 둥근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통일은 단순히 국토를 넓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삼국통일은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이었고, 그것은 곧 미륵이 다스리는 용화세계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랑들은 자신을 용화향도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미륵 부처가 오실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륵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산천을 누비며 수행하는 것도,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는 것도 모두 용화세계를 앞당기기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많은 화랑들이 삼국 통일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었지만 그 칼보다 더 강한 것은 가슴 속에 품은 원력이었습니다. 그 원력은 바로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보살의 서원이었습니다. 용화향도는 단순한 청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미륵세계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간 수행자들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전륜성왕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덕과 자비로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또한 용화세계는 먼 미래의 이상향이 아니라 자비와 정의가 실천되는 곳마다 이미 시작되는 세상입니다. 진흥왕이 꿈꾸었던 이상국가와 화랑이 품었던 용화향도의 정신은 결국 하나의 가르침으로 모아집니다. 참된 통일은 땅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미륵세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만 용화세계를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화랑은 바로 그 길을 걸었던 보살의 무리였다. 용화세계를 꿈꾸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용화세계를 만드는 사람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간다. 미륵의 시대는 기다림으로 오지 않고 원력과 실천으로 다가온다. 참된 화랑은 칼을 드는 사람보다 마음을 닦는 사람이다. 전륜성왕의 힘은 무력에서 나오지 않고 자비와 덕에서 나온다.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영토를 넓히는 일이요. 세상을 통일하는 것은 마음을 넓히는 일이다. 용화향도의 길은 남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길이다. 미륵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통일은 정복이지만 자비가 담긴 통일은 보살행이다. 용화산은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원력이 솟아나는 마음 속에 있다. 정에 없는 힘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비가 깃든 힘은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화랑의 무예는 몸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고 화랑의 신앙은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미륵 세상은 먼 훗날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한 실천에서 시작된다. 보살의 길을 걷는 자는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자는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 용화향도의 참뜻은 미륵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미륵의 자비를 세상에 펼치는 데 있다. 용화향도는 미래의 부처를 기다린 무리가 아니라 미래의 부처가 오실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보살들의 행렬이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마음을 넓게 열면 나라가 평화로우며 자비를 실천하면 그곳이 곧 용화세계이다. 혼란한 시대를 구하는 미륵 사상.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등불. 신라 말기 나라가 기울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과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산과 들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고 곳곳에서 도적대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산중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새벽을 기다린다. 젊은이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현재에 머문다. 그러나 세상이 혼란해지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된다. 그래서 말세에는 미륵신앙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그때 젊은이는 문득 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 궁에는 스스로 미륵이라고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미륵이었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미륵은 황금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여기고 세상을 밝히려는 자비와 원력을 가진 사람이 미륵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에는 혼란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혀 본래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지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있는 것이다. 자비를 잃은 권력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마련이다. 바람이 솔숲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암자 앞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연못 속 물은 흙탕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는 연꽃 한 송이가 고요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연꽃은 어디에서 피느냐?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그렇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다. 혼란한 시대는 진흙과 같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간절한 희망이 피어난다. 미륵신앙이란 결국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젊은이는 연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미륵은 단지 먼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닫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고 이웃을 위로하며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임을. 미륵신앙은 단순히 미래의 부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이며 혼란 속에서도 정법의 세상을 꿈꾸는 원력의 신앙입니다. 신라 말과 고려, 초의 미륵신앙이 널리 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현실의 고통을 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미륵 세상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정법 세계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가 실천되는 순간마다 이 땅 위에 펼쳐진다고. 세상이 어두울수록 미륵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세상을 밝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등불이 된다. 미륵은 미래에 오시지만 희망은 지금 피어나야 한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보살의 원력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이 밝아질수록
미륵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미륵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는 원력이다. 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세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를 보라. 미래의 부처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혼란한 세상은 사람을 시험하지만 정법은 그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희망을 잃은 시대에는 미륵이 필요하고 희망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미륵이 함께한다.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있어도 자비 없이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미륵은 황금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 하나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정법 세계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많지만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 변화가 곧 미륵의 시작이다. 연꽃이 진흙을 버리지 않듯이 보살은 혼란한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절망은 현실을 보여주지만 원력은 미래를 열어준다. 미륵 세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필요한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미륵 신앙의 참뜻은 미래의 부처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미래의 부처가 오실 만한 세상을 오늘 만들어 가는 데 있다. 내가 밝아지면 한 사람이 밝아지고 한 사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진다. 미륵의 나라는 그렇게 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화랑은 미륵을 믿었고 미륵은 희망을 가르쳤으며 희망은 결국 자신을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으로 완성된다. 등불을 든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깊고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비바람이 몰아치자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쯤 날이 밝을까? 누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까? 모두가 어둠이 걷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한쪽에서 한 노인이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작은 등불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등불 하나가 세상의 모든 어둠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가는 길만큼은 밝힐 수 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길을 걸으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길을 잃은 사람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집 안에서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2개가 되고 2개의 등불이 10개가 되고 10개의 등불이 100개가 되자 어둠뿐이던 마을은 어느새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빛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손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미륵 부처님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지만 그분이 오실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화랑들이 용화향도를 자처했던 것도 미래의 미륵세계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미륵의 마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진흥왕이 꿈꾸었던 이상국가도 화랑들이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통일도 백성들이 말세 속에서 간절히 염원했던 미륵세상도 결국은 한 가지 진리로 모아집니다. 세상을 밝히는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크고 작은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고 남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마음을 닫고 희망이 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곳이 바로 용화세계요. 그 순간이 바로 미륵이 오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의 선한 마음이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우리 모두 화랑들이 품었던 원력처럼 미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륵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와 이 세상에 작은 등불 하나씩을 밝히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미륵존열의 불,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미륵의 시대는 기다림으로 오지 않는다. 한 사람의 자비가 또 한 사람의 희망을 밝힐 때 그곳에 이미 용화세계가 열리고 있다. 미륵을 기다리는 마음. 혼란한 세상에 바람은 거세게 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구름처럼 들이운다. 누군가는 묻는다. 언제쯤 미륵 부처님 오시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까? 그러나 도솔천 내원궁이 미륵 보살은 말씀하신다. 나를 기다리기 전에 너의 마음을 먼저 밝히거라. 한 생각의 자비가 한 송이 연꽃이 되고 한 걸음의 선행이 한 줄기 맑은 향기가 되어 세상의 진흙 위에 용화세계가 피어난다. 화랑들은 알았다. 미륵은 먼 미래의 부처이지만 그 뜻은 오늘의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칼을 잡은 손보다 자비를 품은 마음이 강하고 천하를 얻는 힘보다 자신을 이기는 힘이 크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며 몸을 닦고 마음을 닦아 다가올 용화세계를 자신들의 삶으로 준비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희망은 더욱 빛나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 미륵신앙이란 미래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미래를 밝혀가는 원력이요. 정토를 꿈꾸는 마음이 아니라 정토를 이루어가는 실천이다. 오늘도 우리는 삶이라는 길 위를 걸으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작은 미륵이 되어간다.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밝히듯 자비 하나가 또 다른 희망을 피우듯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보살의 씨앗은 마침내 연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향기로 물들인다. 미륵은 먼 하늘에만 계시지 않는다. 탐욕을 내려놓는 순간에, 분노를 녹이는 순간에, 중생을 품는 순간에 이미 우리 곁에 오신다. 오늘 한 생각 맑히면 내일 한 세상 밝아지고 오늘 한 사람 사랑하면 내일 한 세상 평화로워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다리던 미륵은 먼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요히 미소 짓고 계신다. 용화세계는 먼 곳에 있지 않네. 한 생각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고 미륵 부처 오심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내가 작은 미륵이 되어 살게 하소서.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